세상이 알지 못해도 주님이 기억하시는 예배, 우리들의 성령에 불타는 금요일, 우불금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더운 여름의 아주 중심으로 저희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8월의 시작이네요, 벌써. 8월 달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어떤 사람들은 휴가를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공부에 이제 매진하기도 하고, 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방법을 통해서 피서를 즐기러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많은 피서 방법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어우러져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함께 주님에 대해서 토론하고 그다음에 믿음에 대해서 굳건히 하는 그런 신앙 공부, 성경 공부 이런 걸 하면서 좀 보내시면 또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도 빠지지 않고 웨슬리 목사님 설교를 우리가 계속 읽어가면서 그 안에서 어떤 말씀들이 우리를 자라나게 할지, 성장하게 할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영상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오늘도 웨슬리 목사님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옛날에 대하여입니다. 옛날에 대하여 전도서 7장 10절 말씀.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찾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옛날이 지금보다 훨씬 더 좋게 사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옛날이 오늘보다 낫다. 그런데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거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증명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얘기들은 참 통념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키도 크고 능력도 뛰어났고 사실 그 시대의 어떠한 저작들을 보면 지금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철학적 가치들을 지니고 있는 책들이 참 많거든요. 정말 깊은 사고력의 소유자이며 도덕적이었고 또 소위 얘기해서 놀라운 옛날에 있던 사람들의 그 지혜와 어떤 지식 수준 같은 경우 대단히 높았던 것으로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류는 점점 소위 얘기해서 인류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나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쇠퇴를 거듭하면서 현재와 같이 타락했다라고 여기고 있지요. 사실 이러한 가설들은 어떻게 보면 그릇된 전승을 따르는 경향이 있어서 좀 거짓인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 안에도 진실은 어느 정도 담겨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짓과 진실이 좀 섞여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좀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가설들은 사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유명한 어떤 유튜브 내용을 본다 할지라도 어떤 거대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 엄청나게 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로 소위 얘기해서 그런 사람들의 뼈도 발굴했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웨슬리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가 2000년 전 바질이라는 사람의 글을 기반으로 이렇게 탄생한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거인족이 없었다라는 건 아니죠. 거인족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사람들이 지금보다 기골이 장대했다 이런 기록은 없어요. 사실 골리앗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또 소위 얘기해서 성경에 나오는 거인족들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은 거인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보편적인 모든 사람들이 그만큼 우리보다 장대했다 이런 기록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웨슬리 목사님은 이집트에 대한 기록, 왜냐하면 이집트가 상당히 오래된 과거의 기록들을 많이 남겨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록들을 살펴보면 이집트 피라미드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미래 사람에 대한 데이터는 미이라 아니겠어요? 이 미이라는 3000여 년 전의 사람이지만 이 미이라가 178cm를 넘는 미이라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사실적인 근거를 두고 얘기를 하게 되면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그런 장대한 사람이다. 이런 부분은 좀 잘못된 일부의 어떤 사람들이 좀 그런 사람들이 존재했었다 과거에 이 정도가 맞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적인 부분은 어떨까요? 많은 학자들이 과거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똑똑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합니다.
저 역시도 정말 어떤 뭐 철학서적이라든가 어떤 뭐 기독교 교부들의 책을 읽다 보면 와, 이런 것까지 생각할 수 있어? 이런 것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펴봐야 돼? 뭐 이런 것들, 이런 책들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웨슬리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잘 살펴보면 그런 사람들은 이 한 권의 책을 집필하기 위해서 인생을 바친다라는 거예요. 이 한 권의 책을 집필하기 위해서. 인생의 모든 것이 녹아져 있는 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결과물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우리는 다작에 익숙한 것 같아요. 논문도 몇 편을 써야 되고, 논문도 많이 뭐 이런 논문도 써야 되고, 저런 논문도 써야 되고, 뭐 책을 만들면 몇 권이나 집필했느냐, 이런 거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 정말로 깊이 있는 그런 어떤 책을 집필하는데 우리의 관심이 있는가? 이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심지어 웨슬리 목사님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냐면, 과거 사람들은 현대인보다 똑똑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똑같이 이집트의 자료를 바탕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들의 숭배 대상이 개나 고양이 같은 거라는 거예요. 개나 고양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누가 개나 고양이를 숭배한다면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웨슬리 목사님은 이집트인들은 옛날 그 영국에 있는 농부 수준이라고 생각된다라고 이렇게까지 적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수준 차이를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과거에 있는 사람들은 덕에 대해서는 뛰어나지 않았을까? 뭐 사실 이런 부분도 우리 부모 세대보다 우리가 더 악하고, 우리 자녀 세대들은 지금 우리보다 더 악한 것 같은 그런 세상에 우리가 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뭐 시대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점점 더 악해지는 것 같다. 이것은 아주 공통된 의견인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지금 저는 우리 윗세대들에게 이 세대가 더 좋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경험이 없어요. 그렇죠? 저는 이제 우리 세대와 우리 아래 세대를 이제 바라보면서 뭘 얘기하냐면, 우리 세대를 비교해 봤을 때 우리 아래 세대는 더 악하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어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그걸 경험한 세대들만 그것을 얘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즉, 노인들의 공통된 생각이라는 거죠. 우리보다 경험이 많은 그 경험을 갖고 있는 그런 어르신들은 소위 말해서 우리는 뭐 수많은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혜가 참 많은 것으로 여겨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들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 세대보다 우린 참 좋았어. 근데 우리 세대보다 우리 아래 세대는 더 안 좋아. 그리고 지금 세대를 보면 정말 엉망이야, 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이런 내용들을 접해 볼 수 있었다는 거죠. 즉 결국에는 지금 내가 얼만큼 좋다라는 얘기는 잘 없어요. 이래서 좋다라는 얘기도 없어요. 그냥 내 경험으로 비교해봤을 때 우리 세대보다 우리 아래 세대가 더 안 좋고 그 아래 세대는 더 안 좋아, 라고 얘기하는 것 정도로 끝난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 접어두고 전체를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 전체를 보고 우리가 살펴보면, 팩트를 보고 살펴보면 옛날이 오늘보다 뭐 소위 말해서 좀 더 좋지 않았나? 절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반적인 부분을 다 봐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 뭐 덕도 그렇고, 뭐 신체적인 능력도 그렇고, 뭐 지적인 것도 그렇고, 다 옛날이 우리보다 전혀 낫지 않다. 지금 현재가 훨씬 더 발전되어 있고 성장되어 있는 모습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한 가지를 갖고 얘기하고 있어요. 신앙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웨슬리 목사님은 갑자기 말투가 확 바뀌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고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신앙심은 가슴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가득하고, 그 사랑이 나의 삶 전체를 지배하는 상태를 먼저 신앙심이다, 라고 정의 내리고 있어요. 그런 신앙의 상태, 이런 신앙의 상태가 진짜 신앙의 상태다,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온전한 신앙의 상태, 진짜 뛰어난 신앙심이 있었던 상태, 이거를 기준점으로 삼는 시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그때보다 신앙심이 뛰어난 어떤 것,
없다라는 거예요. 이 짧은 시기를 제외하고는 현재보다 더 나은 신앙심을 보인 과거가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웨슬리 목사님 시대에 뭐 살펴봐도 그때의 그 성령 강림 시절 때의 그런 놀라운 신앙심 없었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러면 좀 더 시간을 당겨서 종교개혁을 이루는 루터, 마틴 루터 때는 있었는가?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내 이름으로 불려진 사람들, 사실 루터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루터의 이름으로 불려진 사람들, 루터교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불려주길 간절히 바랬었지만 그렇게 불려지지 않고 그 사람들이 가장 추종했던 루터의 이름으로 불려졌거든요.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견해와 예배의 형식들을 개혁은 분명히 했으되 그들의 성품과 삶은 이전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뭔가 개혁이 됐어요. 예배 형식들도 개혁이 됐어요. 견해도 바뀌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성품과 삶은 어떻다고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종교개혁부터 한 1000년을 거슬러 올라가도 그들의 것은 바뀌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또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죠.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이제 로마의 국교로 공인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이것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익을 얻었다고 여기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 때문에 성직자와 교회에 막강한 부와 권력을 부어주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어요. 그러면서 웨슬리 목사님은 이 부와 권력을 그들에게 부어주게 되는 이 정치적 행위가 기독교 박해 사건들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한 악이 교회에 초래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엄청난 거죠. 지금도 사실은 이 부분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엄청난 부와 권력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우불금 식구들한테 이렇게 권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성직자들을 위해서, 그 다음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어야 하거든요. 부와 권력 다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단지 성직자와 교회에만 문제가 되느냐? 그 교회 안에 들어오는 신도들에까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온갖 악덕이 성직자와 신도 위에 파도처럼 밀려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냐면 기독교와 이단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는 절대 분리되지 못할 정도로 철저하게 혼합되어 버렸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실 뜻이 있고 이것을 어떤 흐름적인 부분으로 묶어버린 부분이 있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거 있어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우물금 식구들은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 보시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던 그보다 앞선 시기, 콘스탄틴 대제보다 앞선 시기, 사도 요한 시기는 어떻을까요? 사도 요한 시기.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 중에 찾아볼 수 없을 만한 음행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도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옛날이 좋았다고 여기는 것은 진리에 반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배은망덕이며 성령님께 대한 모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우리가 옛날이 좋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과 은혜 다 무시해버리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이끌고 가는 모든 것 다 무시해버리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큰 모욕이겠습니까? 참된 신앙은 그때보다 우리는 점점 더 커지고 있으며 이웃사랑도 우리가 점점 더 많은 것을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더 안 좋은 나쁜 것들 우리가 버리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점점 자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치, 세상적 저속함, 악덕에 맞설 표준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세우셨습니다. 그 씨앗이 자라 큰 자리를 내었고 이제 서로 돕기 위해 그 수가 몇백 명에서 몇천 명, 급기야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웨슬리 목사님이 했던 경건 운동들이 점점 늘어나가지고 영국을 변화시킬 만한 놀라운 숫자로 늘어났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사랑이 그들의 성품이 되어가고 있고 말과 행동을 지배하는 원리가 되도록 그들 스스로가 매우 노력하고 있다. 얘기하고 있어요. 우불금 식구들도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사랑이 우리의 성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지배하는 구체적인 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은 뭐 저 혼자나 우불금 식구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지만 우리가 주님이 심어놓은 놀라운 믿음의 씨앗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로 모든 새가 깃들 만한 놀라운 나무로 우리도 성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악한 것들, 부와 권력 이런 건 다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 그 사랑을 나의 성품으로 삼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지배하는 원리가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토록 지혜 없고 간사할 줄 모르는 존재로 남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웨슬리 목사님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들이 떠난 이후 오늘보다 더 나은 과거는 없었습니다. 오늘은 옛날과 비교할 수 없을 것만큼 좋습니다. 웨슬리 목사님 시대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면 지금 저의 시대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온 인류가 새 나라로 하나님의 그 새 나라 그리고 거기에 맞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재촉하시는 주님의 권능의 날에 영광스러운 구원의 날에 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때 태어난 자들인 거예요. 이제 그분의 유업이 얼마나 많은 은혜의 단비가 내렸는지 우리가 보라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의 씨앗으로 세상 가운데 심겨져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구체적인 과제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입술을 열어 주님 오시옵소서 이걸 외치면서 늘 주님을 쫓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옛날 과거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추억 속에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할 수 있는 시간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보다 좋은 과거는 없습니다. 오늘을 정말 소중하게 살아가시고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는,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는 우리 우불금 식구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